한 주 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렇죠? 코로나와도 싸우고 날씨와도 싸우고 날씨가 좋으면 많이 예배에 참석하고 아니 많이 참석하지 않고 비 오면 참석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주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영화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영화들 좋아하시죠? 1999년도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20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99년에 개봉한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3부작이에요. 그래서 뭐한 2년 뒤엔가 또 나오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제 인생의 세 손가락에 꼽히는 영화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구도를 너무 잘 설명하는 듯해서 잠깐 이 영화 내용을 좀 소개를 할게요. 기계 문명이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AI가 초월적, 초능적 지능의 어떤 AI가 탄생을 해요. 이 AI가 기계들을 부리고 그래서 인간들과 싸웁니다. 인간을 지배하려 들죠. 인간은 자유를 위해서 맞서 싸우는데 무력해요. 그 기계 문명에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소수의 인류만 남은 채 저 지하 깊숙이 은폐된 지하 방공호 같은 시설을 만들고 거기 몰래 숨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선 언젠가 이제 회복의 날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 기계들이 살아가는 에너지원이 영화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인간을 숙주 삼아서, 즉 인간을 큐브 같은 곳에 배양을 시키면서 거기 이렇게 호수를 꽂고 그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빨아먹고 기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전기차 충전하듯이 기계들이 인간의 생체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는 지금 잠든 상태로 큐브 안에 갇혀가지고 에너지를 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뇌가, 인간의 뇌가 이 호스를 통해서 AI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 꿈을 꾸면서 살아요. 근데 그 꿈을 실제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너무 실제처럼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요. 이 가상의 세계를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영화 제목이랑 똑같죠? 그게 지금 바로 우리가 사는 세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 우리는 지금 다 가상의 세계, 기계에 속고 기계가 판 깔아준 배경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진실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 다 여기 호수 꽂고 배양되며 기계 숙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진실이다라는 게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의 세계관이에요. 때문에 살아남은 소수의 인류는 그 AI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무력하잖아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략을 하는데 뭐냐면 어쨌든 AI가 그려놓은 세상이기 때문에 버그가 생겨요. 프로그램이잖아요. 버그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뭔가 이 세상에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버그예요, 버그. AI 입장에서는 버그야. 그래서 그걸 빨리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란군 입장에서 아직은 그 노예가 되지 않은 자유민들의 입장에서 이 버그를 느낀 사람만 주로 공략을 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호수를 꽂고 실제 그 AI가 그려놓은 매트릭스 세계 안에 들어가 불러내는 거예요. 너 지금 속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영화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매트릭스의 주인공인 그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한 네오에게 이 반란군 지도자가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서 이 네오에게 접근해서 사실을 알려주면 너 지금 속고 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내놓는 것이죠. 선택하라고요. 파란 약을 먹으면 진실을 보지 못하고 너 살던 대로 그대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랬더니 네오가 묻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그랬더니 답하죠. 네가 노예라는 진실. 하지만 빨간 약을 먹으면 꿈에서 깨고 진실을 알게 되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리고 갈 때까지 간다는 것이죠. 네오는 잠깐 고민했지만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그 빨간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노예로부터 탈출해서 진짜 세상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진실을 깨달아요. 그런데 충격이죠. 진실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주한 진짜 세상은 낙원이 아니라
오히려 매트릭스 세상 안에서는 치킨을 먹었다면 진짜 세상 안에서는 치킨 맛 나는 스프나 겨우겨우 먹는 수준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을 죽이려는 그 기계들로부터 계속 도망 다니는 삶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역설이 생겨요. 네오는 매트릭스 세상으로부터 진실의 세상으로 탈출한 거잖아요. 근데 역으로 자유민인데도 불구하고 매트릭스 세상의 노예로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사이퍼인데요. 이 사이퍼는 AI와 타협을 해요. 내가 최후의 벙커가 숨겨져 있는 곳의 위치를 알려줄 테니 내 기억을 다 지우고 매트릭스 세상 안에서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사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진실이 있었다라는 건 다 그냥 기억을 지워주고 매트릭스 세상 안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타협을 해요. 노예가 돼도 좋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싶지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서 고기 못 먹는다, 밥 제대로 못 먹는다, 물이 좀 없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보내 달라. 본문과 연계하면 우리는 이 영화에서 이렇게 질문을 좀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린 이미 빨간 약을 먹었다라는 거, 진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의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다시 노예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잠깐의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그 승리의 날을 믿고 자유를 누리는 법을 익혀가면서 받은 사명대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동참할 것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갈라디아서는요, 단언컨대 인간은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움, 즉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강제적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빨간 약을 입에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의로움의 시작점일 뿐이지 완전하게 실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너무 많아요. 이 문제 앞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당황하다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힘입어 율법이란 수단을 취합니다. 뭐요? 지키면 의롭게 된다라는 거. 내 노력으로 그거 지키면 의롭게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죄의 노예로 돌아가게 됐다고요. 반면 바울은 이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니네가 힘을 가지고 잡고 할 수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걸 굳건히 믿고 그 방향으로 쭉 가라고요. 여기서 지체하지 말고 쭉 가라고요. 성령을 의지하라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어요.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고요.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네, 이게 지금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13절은 하나 같지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뭐 얘기합니까?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방어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건 공격적인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서 26절은 바로 이 13절에 대한 풀이에요. 구체적인 풀이거든요. 마치 빨간 약과 파란 약의 대조처럼 이 두 가지의 대조를 통해 본문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데요. 다만 표현이 좀 달라집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육체의 욕망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가 아니라
성령이 바라시는 것이라고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나왔어요. 라임을 좀 맞춰볼게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라고요. 옛날 성경에 소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우리가 오해할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요. 육체의 욕망이라고 할 때 여러분 육체라는 단어 그리고 욕망이라는 단어가 그냥 같이 중립적인 단어지 뭐 부정적이거나 악하거나 무가치한 단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악하고 무가치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거 하나님이 지신 작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죠. 몸의 부활도 믿는다고요. 몸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중요해요. 물론 부활했을 때 욕골 그대로 이렇게 부활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좀 만져주시겠죠? 아무튼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욕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걸 이제 우리한테 좀 익숙한 욕구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욕구가 잘못된 것인가요? 욕구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식욕이 있어야 먹어서 에너지원을 공급받을 수 있고 수면욕이 있어야 자물을 통해서 몸의 신체적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고 성욕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자손을 만들 수 있고 동시에 정서적인 만족과 쾌락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악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육체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이건 좀 한 번 더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육체가 뭡니까? 나라는 존재가 깃들어져 있는 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에 두고 욕망을 발산하는 것을 육체의 욕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육체를 가리켜 죄성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네, 자기를 중심에 두는 것.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성. 죄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중심에 두는 게 왜 잘못입니까?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의 문제들이 우리가 살면서 잘못 살아야지. 악한 짓 하고 살아. 정말 나쁘게 살아야지. 나쁜 결과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대부분 뭘 위해 살아요? 복 받기 위해 살잖아요. 잘 되기 위해서 좀 좋은 걸 위해서 열정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이렇게 생깁니까? 다들 누구 기준에서의 복이에요? 나를 기준에 둔 복이니까. 이것들이 충돌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아싸리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요. 세상의 문제는 악에 대한 갈망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복에 대한 과욕들이 충돌함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성 죄의 의미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그런 거죠.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칭함받고 신분이 뒤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육체의 욕망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여기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니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성경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남아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이 또 하나 인정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종말 때에 그 육체의 욕망은 사라지고 성령의 욕망만으로 채워진 충만해진 상태에 이르른다라고 확언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거는 나중 일이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반드시 함께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마치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고 무엇이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것인지 마치 코로나 검사할 때 진단 키트로 이게 하잖아요. 이렇게 집어넣고 저도 한번 해봤었는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 진단 키트를 우리한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있는지 성령의 욕망을 따르고 있는지. 우선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이들에게 드러나는 육체의 행실들, 즉 죄의 열매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의 목록이 19절부터 21절까지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순서 없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일어나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뭡니까? 우상숭배와 마술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이은결 씨가 TV에 나와서 뾰로롱 하는 이런 마술이 아니라 흑마술 같은 거예요. 주술 같은 거.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신앙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신적 능력을 탐하는 것.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상관없어요. 믿은 이후에도 전보러 다니는 사람 많죠. 되게 많아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이 다른 경우도 많아요. 자, 이게 첫 번째. 네 가지 영역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나 자신과의 관계된 육체적 행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자신한테 쾌락을 갖다 주죠. 그렇죠? 이렇게 살면 쾌락이 있어요. 하지만 중독으로 이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의존하게끔 만들어요. 벗어나지 못하게끔. 세 번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인데요. 이것이 깨어져 드러난 육체 행실을 가리켜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 여러분, 이것은요 다 성과 관련된 것이에요. 성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의 관계를 빙자한 자기 자신을 위한 쾌락 추구. 결국은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어서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 이것은 상대를 무시할 때만 비로소, 여러분, 분노가 그냥 일어났답니까?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잘 하잖아요. 상대방 가리면서 분노하시잖아요. 그렇죠? 될 만한 사람에게,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에게 분노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 그거 다 상대를 깔봤을 때 나타나는 관계적 파탄에 이르는 악덕들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나타나는 분쟁과 분열과 파당. 네, 연합이 아니라 분열하는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이게 모두 자기 중심성이라고 불리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여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검증될 수 있는 그 진단 키트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 너무 익숙한 말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표현되는 거. 이것도 여러분 뭐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면 좋지만 본문은 지금 이 대조를 위해서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의 그것과 대조되는 의미의 성령의 욕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단 동일하게 4가지 영역으로 분리될 수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의미하고요. 다음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자신을 향한 덕성이죠.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덕을 지키기, 인격을 지키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은 결국은 이웃과 뭐 세상 다 연합돼서 그냥 사람들을 향한 덕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진단 키트 명료하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대입해 보세요. 나에게 이런 행실이 있는지 혹은 이런 덕성이 있는지.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냥 봐도 육체의 욕망, 육체 행실과 성령의 열매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둘은 절대 하나 될 수 없고 양립할 수 없는 문제라고요. 중심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진짜 의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명료한 사실이라 문제될 게 없는데 의외의 문제가 발생해요.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것을 보는 우리가 이 둘 사이에 중간쯤에 살 수 있다라는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것이지 둘 다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신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끼인 상태로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 믿을 때는 없는데요. 믿은 지 3년, 5년, 10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적당히 중간에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럼 어떻게 될까요?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이 둘은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박쥐 떠올리시면 돼요. 박쥐. 새도 아니요 쥐도 아니요 박쥐. 새처럼 자유롭게 대낮에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쥐처럼 어둠을 쫓아다니며 남의 것을 훔쳐먹고 병균을 옮기고, 그건 그냥 본능이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그냥 어두컴컴한 동굴 안에 다 함께 모여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하면 좀 심각하긴 한데, 마치 교회라 불리는 공간에 모여서 거기서만 그냥 뭉쳐있는 그런 모습들, 자기들끼리만 무리지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도저도 아니니 그런 정체성을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게 바울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아주 신랄한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우리 계시록 3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다면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네,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조금 어렵더라도 자기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의 열매들 수도 없이 많은 것들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2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앞에 거는 다 행실의 얘기들, 근데 뒤에 거는 다 뭐예요? 인격, 덕성, 성품의 얘기들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성령의 열매도 좀 행실로 표현해주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귀에 딱딱 들어올 텐데. 당연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인들은 지금 율법, 자꾸 뭔가 행함으로 자꾸 의로움을 얻으려는 그 습관에 길들여진 사람들한테 이게 선한 열매 행실이야라고 얘기해 주는 순간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할걸요. 예를 들어 예배 드리면 이것이 성령의 열매야, 예배 드리는 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도 율법적으로 그냥 네,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굳이 행실을 안 알려준 이유는 갈라디아인들의 율법 지향적 문제 때문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왜?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박쥐 같은 이들은 늘 여기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훅 불면 아 이게 맞구나, 훅 불면 아 저게 맞구나, 그렇게 훅훅 넘어가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이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이 말이 여러분, 율법이 왜 안 필요해요? 율법은 필요해요. 율법에 의존하는 게 문제지. 율법이 뭡니까? 신앙적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선한 행실을 하는 거지. 이게 왜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스린다고, 율법을 지배하고 부린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의 강요를 받아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스스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면서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집안에서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강요해서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율법 위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유한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신앙 행위에 대해서 자유하세요? 자유하십니까? 하나의 부담감 없이 다 누리고 계세요?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니요.
신앙생활하는 게 짐으로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 되게 많을걸요? 왜일까요? 물론 처음부터 안 믿어서 그래 라고 하면 얘기가 되게 쉽겠지만 믿을지라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율법 위에서 자유롭게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에 자꾸 의존하는 방식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신앙생활 율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우리의 본성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고 보상감을 맛보고 이게 익숙한 본성이기 때문에 당연해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들은 게 우리가 배운 게 뭐뭐 해야 돼.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 봐야 돼. 성경 봐야 돼. 교회 빠지지 않아야 해. 뭐뭐 해야 해. 라는 식으로만 우리가 들었거든요. 구제해야 한다. 선교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못하면 죄책감이 생기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끝까지 안 하려고 버티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만을 고안하고 물론 반면에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 신앙행위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본인의 신앙적 성숙에 의해서 반응하시는 분들도 정말 귀감이 돼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돼요. 보고 배울 수 있는 존재. 근데 어떤 이들은 본인의 신앙적 성숙도만큼은 안 되는데 자기 성취감에 이끌려서 그거 해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이제 자기 성취감이든 사람들의 시선이든 그런 거에 못 이겨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한 이런 율법적 사고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이 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할 때? 고통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다가왔을 때. 아니 그냥 사는 것 자체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소위 말해서 이런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에 대한 의욕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지엽적인 거예요. 정말 진짜 본질적 문제는 간단해요. 뭐요?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즉 육체 욕망 문제 때문에. 여러분 육체 욕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옵션이 아니에요. 조금 좀 악한 사람은 더 많고 적은 사람은 덜 하고 옵션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본성 문제라니까요.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인데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좀 이상했어요. 아니 멍에 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가게 하셔야지 왜 또 무슨 짐을 또 짊어지게 하십니까? 처음에 이 구절이 되게 이상했는데 이제는 좀 이해가 가요.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 동시에 또 다른 짐이 안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짊어져야 될 짐, 즉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다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짐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은 다음에 바로 트럭에 치여 죽어가지고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겠지. 그 뜻이 아니잖아요. 짊어질 짐이 있어 해야 될 게 있다고요. 근데 그게 왜 쉽고 가볍냐고 하시냐면 짐은 짐이지만 그 짐 안에 네가 자유민으로서 살아갈 생존 도구와 식량과 지도와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누가 그것을 가리켜 짐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짐이 아니죠. 나를 살리는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좋은 것이죠. 물론 양이 많으면 무거울 수 있어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 무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꺼내서 빵을 먹고 잔을 먹고 누리고 활용한다면 금세 짐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아요. 누리질 못하니까.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만 받아들이니까 디리다 무거운 짐만으로 여겨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잘못 알려진 고사성어인데 지피지기면 뭐요? 백전
백전불패가 아니고 백전백승도 아니고 백전불태예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백전불태.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요. 100번 싸워도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해서 백전불태예요. 태. 이긴다는 게 아니라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해요, 여러분. 육체 욕망과 싸움은 질 수도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위태로워지지는 않아요. 특히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인간 사회 고사성어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책임지신다라는 그 확고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 내 안에 있는 육체 욕망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너무 확고하게 있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욕망을 계속 가지고 간 수밖에 없다는 이 구도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에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근데 재밌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예수께서 못 박으셨대요? 누구요?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나, 우리. 주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못 박았다고요. 그리고 과거형이에요. 내가 예전에 못 박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박은 게 아니라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내 스스로 내가 빨간 약 들고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빨간 약, 파란 약만 보여주셨는데 먹었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믿은 게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너의 선택이었다고요. 내가 너를 찾아가긴 했어도 선택 네가 한 거라고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강요로 된 게 아니라 네가 여기서 의미를 발견하고 네가 빨간 약을 먹은 것 아니니 나는 보여주기만 했는데 이걸 기억하라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모태신앙이라고 발 빼시면 안 되죠. 단호하게 못 박은 적 없다면 그거 영접 안 한 거예요. 영접해야죠.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못 박았습니다라는 이 말은 그 처음에 믿었을 때 그 단호함,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그 단호함이 오늘도 필요하다라는 주장으로 들려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가만히 있으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식물이 가만히 있으면 자랍니까? 밖에서 보면 가만히 있어도 자라는 것처럼 보이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을 내뿜어야지만 성장하는 거예요. 안 죽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면 쟤도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성령을 믿고 그를 의존하는 열망이 없는 자연 상태의 우리는 육체의 욕구에 훨씬 솔직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단호함을 내비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체의 욕망에 끌리고 나아가 추구하다 보면 결론은 이렇게 나죠. 우리 물을 좀 한 잔만 갖다 주시겠어요? 네. 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굉장히 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욕망에, 육체의 욕망에 끌리고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구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물어볼 수 있죠. 구원을 받았는데 탈락할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답변하고 논쟁할 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머리 아프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까놓고 말해서 성령의 욕망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열매는 고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뒤틀려 죽을 수도 있어요.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이거 흘려듣지 마십시오. 진단 키트를 한번 가동해 보세요. 여기 기록된 것들, 육체 행실의 목록에 있는 것들에 내 삶에 투영이 된다면 이거 감염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할 것이고, 나아가 이웃과 세상을 망하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스탑 없이 계속 간다면 단언컨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우리는 이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마치기 앞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일부러 행실에 대해서는 언급 안 했다고 했죠. 이걸 또 율법으로 만들어서 할까봐. 하지만 아예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죠. 명확하게 얘기한 한 문장이 있어요. 우리 아까 13절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네. 뭐라고요? 이미 제시한 행실에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말라라는 방어, 수동적인 방어, 나아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라는 공격. 근데 여러분, 방어와 공격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 이거 군인들한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을 하겠지만 본문은 명확하게 한 가지에 손을 들어요. 16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두 가지 같지만 결국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요? 공격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은 마치 빛과 어둠의 관계 같아요. 피자 한 판이 있는데 한 사람이, 피자 한 판이 몇 조각이죠? 8조각인가? 한 사람이 5조각 먹으면 나머진 사람은 두 조각? 아니, 2조각, 3조각? 8조각에서 5조각. 그렇죠. 산수가 안 됐습니다. 네. 정신 차려야지. 아무튼 3조각,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관계처럼. 단 빛과 어둠에 있어서 제로섬 게임이긴 하지만 주도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어둠이 갖고 있어요? 빛이 갖고 있어요? 빛이 갖고 있죠. 빛이 갖고 있죠.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부재한 곳만을 채우는 것이지 그 자체로 능력이 없어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욕망이 성령이 잠자고 계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잠자고 있을 때 육체의 욕망이 활개치지만 빛이 켜지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둠을 막을 게 아니라, 즉 뭘 하지 말고 뭘 이렇게 안 하려고 하고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것도 집중해야 되지만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고요. 사랑으로 섬길 때 마치 성냥불을 확 켜서 초에 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초는 늘 그 자리에 있고, 초가 아예 없으면 불도 안 켜지겠지만 초는 늘 그 자리에 있고, 사랑으로 섬길 때 초를 킨 것 같은. 그렇다면 육체의 욕망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16절, 밝은 걸 읽었던 16절의 겉면이 본문의 마지막 25절에도 또다시 반복이 되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2번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살아가다라는 말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살다, 리브, 이거 아니에요. 뭐냐면 군대 용어거든요. 행진하다. 행진하는 군대 행렬에 동참하여 발맞추어 가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성령은 가고 계세요.
무슨 방향으로? 사랑하는 방향으로. 사랑하라는 방향으로 나를 계속 자극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발맞춰 가라는 거죠. 거기.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애둘러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했어? 그냥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계속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율법으로 받아들일 거거든. 아,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랑해야만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본인의 욕망대로 이미 사랑으로 가고 있으니 거기에 발만 맞추라는 거예요. 거기에 발맞춰 가는 것은 나의 민감함이자 나의 선택이잖아요. 네, 사랑도 율법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성령께 발맞출 때 참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분명히 계시다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죽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성령께서 감동 주신다니까요. 단 왜 잘 느껴지지 않을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에이 내가 뭘, 에이 아직 아니야 나는, 이러면서 무시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것도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요. 그게 나의 천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무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마 무감각해져서일지도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사람과 일을 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우리, 육체를 못 박은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사랑으로 나아가고 계세요. 그에 반응하여 거기에 발맞추어 서로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원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능숙해진다면 이 더 이상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 느껴질 것이고, 나아가 내가 욕망하는 모든 게 이미 성령의 욕망하는 것과 완전히 합의를 이루어서 진정한 자유민으로 살아가겠죠. 여기 계신 모든 그리스도의 예수께 속한 모든 분들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